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육신적인 필요, 즉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기적입니다. 예,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알지만 이 출애굽 여정, 이것은요, 그 삶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결국 어떤 한 옛날에 있었던 어떤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 그 선택하신 백성의 모델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 뭐냐, 그냥 일어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여정이니까 그래요. 즉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 여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날 그들이 먹을 필요한 양식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신, 즉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은요, 그것은 단지 그냥 먹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말씀이었다, 그런 것이죠. 이건 단지 그냥 만나, 즉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즉 말씀이었다. 이 점을 모세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비스가 산상, 느우산 쪽에 있는 비스가 산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쭉 신명기 말씀을 펼치는데,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정확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만나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오늘날도 내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오늘날도 지금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힘이 필요한 걸 아시니까, 능력이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못 거둬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거들어 나가지 않으니까,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제대로 거두기만 한다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만 하는 그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이죠. 자, 바로 그 만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선택한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받아야 돼, 만나. 자, 2020년 신년 특세 첫날 1월 2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 그것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특세 첫날 설교자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바로 그 중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아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그것은 뭐냐? 우리 말씀과 함께 이 큐티에 가진 제목 그대로 말이죠.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2020년 모든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 너에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 유혹이 많은, 그 도전이 많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단지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율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나기를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살짝 이단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죠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 언어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그 어떤 모습 가운데, 그 결정하는 것 가운데,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권세가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 권세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신 말씀 어떤 일이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가장 주된 것은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격 없는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겠다고 하시는, 그게 말씀 아니에요. 은혜.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요, 겨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은요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너무나 삐뚤어져 있습니다. 갖가지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로 서로 비틀려져 있는 가운데 가니까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말씀은 그 가운데서 간원, 잣대 아닙니까? 말씀은 진리예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우리를 하여금.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아닙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살아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다 헛거예요. 정말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요 우리한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그건 말씀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육신이란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란 말입니다. 사르크스 혹은 사르크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사르크스. 자, 이 사르크스, 이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패한 것, 이런 뜻이에요. 부패한 것. 이 육신이란 말, 이 사르크스는요 부패한 것,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두면 동물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두면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렇죠? 사르크스예요. 정말 육신은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진짜 그냥 그대로 동물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어디 하나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야지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이 다스리셔서 정말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인데 말씀이 육신을 못 이겨. 성도인데 말씀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말씀을 이겨 오히려.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건 성도 아니죠. 그냥 사람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동물이죠. 정확히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은 명예욕,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상처의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 속에서 용서, 화해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그 말씀 들을 때 자기가 정말 그 순간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인간이 떠오르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자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정말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정말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원래 영화는 늘 그렇게 현실이 아니니까 영화처럼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중요한 건 용서를 구하러 갔다는 사실, 그러는 게 자기한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전 정말 하마터면 그분을 안아줄 뻔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말씀이 육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거예요. 2020년 한 해 무엇보다 바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여기 사용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육신이란 말, 이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르크스. 그런데 이 사르크스란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뭐냐? 연약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것. 정말 육신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바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연약한 육신을 들여서 거룩한 영적인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이게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몸 드리는 게 아니죠. 왜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이 연약한 육신을 말씀이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고아원 타가수 사역 열심히 하는 한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나눈 대화 중에 정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막혔지만,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그 북한에 있는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또 타가소
뭐 이런 쪽에다가 뭐 빵도 주고 뭐 그다음에 또 먹을 것 갖다 주고 도와주면서 사역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가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사실 뭐 하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이런 사역을 하거나 무슨 뭐 선교사가 되거나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막, 그런데 한참 인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조금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좀 무력해 보이고 이러고 살다 죽어야 하나 싶은. 그런데 마침 그때 북한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분이 주장해가지고 이 북한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 뭐 미국에 있으니까 또 가능했죠, 그죠? 가볼 수 있는 무슨,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관광하는 기분으로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색다른 경험, 변화를, 이래서 북한을 간 거예요. 그 북한에 가서 이 지역 갔는데 그 중에서 이 고아원 타고 사역하는 분이 아주 힘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야, 이건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무슨 주제가 있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자기가 하는 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너무 열악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곳이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이 아이들한테 먹을 걸 좀 줘야 될 텐데, 근데 여기는 후원자가 없다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쫙 찡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지혜롭게 찡한 걸 딱 끊었다는 거예요. 찡하면 안 되지. 왜냐면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조직이 있습니까? 딱. 그리고 왔는데 무사히 왔는데 와서 큐티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얼마 뒤에 본문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말씀이 이리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그냥 확 들으면서 그 고아원이 떠오르면서 그 타가서가 떠오르면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기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무 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 번만 딱, 그래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 등쳐가지고 좀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번만 딱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사역이 돼가지고 정말 막 컨테이너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마어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어마어마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해야겠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정말 내 몸을 드리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때 그때 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지는 것 말이죠. 내 안에 정말 주의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제 이 해를 시작하는 신년 특세 첫날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약속이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신나고 감동스러운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